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이 모습은 율법의 신앙이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알게 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서 낫게 되자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흙을 가져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흙은 하나님이 창조하여 자신의 생명이 풍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흙을 구했어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너는 평안히 가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한사코 거절하여 그 선물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게하시가 옆에서 그 과정과 된 일을 다 지켜보고 마음에 탐욕을 품습니다.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를 시중두는 사환입니다. 종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왔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욕망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게하시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물질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 받으리란 단어는 계속해서 자신의 손에 놓겠다는 욕망으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달려오는 게하시를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합니다.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 힘이 크다고 말하고 보여줬던 나아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아만은 자기를 쫓아온 게하시를 맞이하며 평안이냐 물으니 그가 평안하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겸손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하여 게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자신을 보내어 제자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로 15년치 품삯에 해당됩니다. 옷 2벌은 겉옷이며 권위를 나타냅니다. 나아만은 부자였기에 그의 겉옷은 값비싼 옷이었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세상의 부와 권세를 원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저 어렸을 때 1억만 해도 대단했는데 요새는 1억, 이런 반응이요. 1억은 돈도 아니요. 근데 1억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나에게 한 얼마를 얘기해도 이게 현실에 와요. 한 30억 정도가 생겼다고 합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할 거요? 잘 쓸 거요. 근데 뭐 그냥 잘 쓰는 내용이 뭐요?
제가 목회자들끼리 만났어요. 벌써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주일교회 있을 때예요. 20억 생기면 뭐 할 거냐고 나한테 질문하길래 나 요 앞에 교회 옆에 빌라 4동을 3동 사가지고 여기다가 선교관 교육관 져서 애들 미래를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 가만히 있다가 너는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퇴하고 편안히 산디야. 여러분처럼 같이 웃었슈. 우리가 각자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뭐 할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자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개화식은 엘리사를 시종드는 사안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다시 그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평강의 관계로 바뀌고 평강의 관계가 다시 의인의 관계로 바뀌고 의인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바뀌고 자녀의 관계가 더 나아가 예수님과 형제로 남매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상속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물질로 얻어질 행복의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해요.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는 멸망받아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런 내용들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를 팔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타락한 영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환경 중에서 내 마음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자기의 마음에 욕망을 채우려는 타락한 영혼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을 서로 장사하는 곳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자기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나아만은 게하시가 말한 금액보다
배나 많게 줍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사환에게 지워서 게하시가 가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나아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에게 받아 그들을 보내고 집에 감추었습니다. 언덕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교만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덕은 교만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교만해진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받은 돈과 옷을 자기 집에 감추었습니다. 재물이 게하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으로 일하러 갑니다. 25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니 그가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합니다. 게하시는 자신이 나아만을 만나고 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숨깁니다. 나아만을 속이고 지금은 엘리사를 속입니다. 엘리사는 그를 회개시키려고 생명을 주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을 지키려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죄를 일깨울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영어로 다 보고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가 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너는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 어찌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구절에서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건의자 나아만이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사환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재물과 자기 목적만 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 앞에 집사님들은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준을 말할 때 집사님들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보다 더 그 생각의 깊이가 깊어야 돼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그런 모습들이 타락한 거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준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더 깊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아멘 하고 가시오 그리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은 게하시가 악행을 저지를 때에 엘리사가 영으로 게하시와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찌해 너는 은옷, 감남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 당시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탐욕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진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채우는 행위예요. 지금 나의 행동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은지, 지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깨워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27절에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고통과 불안이 자손에게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와요? 다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요? 매일매일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죄는 자식들이 쉽게 배웁니다. 자식들이 죄를 깨우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큰애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악성 뇌수막염으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그 전에 그냥 나에게 자동적으로 드는 세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선희 교수님 만나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은 뭐였냐면 아내하고 제가 이혼하는 생각을 가졌던 걸 하나님이 지적을 해줬어요. 전혀 생각지 않게. 근데 그걸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하고도 내가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아이가 죽으면 저랑 이혼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앙 좋은 여자 만나서 목회 잘하라고. 참 이혼하는 내용도 가지각색이요. 응? 제가 우리 엄마한테 또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그런 생각. 우리 다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 아들이 오늘도 찬양했잖아. 응? 그러니까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찜질방에서 아 뜨거 그러면서 살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속은 다 회개했어? 물어봐요. 네? 진짜 우리는 그러고 살아야 돼요. 서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내용의 깊은 면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물러나옴의 야차라는 단어는 게하시가 스스로 엘리사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렇게 떠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그 자리를 생명을 얻는 자리로 바꿔야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한 게 아니라 뉘우치고 끝냈어요. 뉘우치고 끝내는 거 아무 도움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지.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 했던 게하시 결국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희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중병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죄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에 이끌리는 이들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그것에 이끌려 죄악을 범합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채우지 아니하면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하시를 살리려고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으로 살게 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내가 죽은 나아만은 생명을 얻었지만 내가 죽지 아니한 게하시는 오히려 죽었습니다. 오늘 구호 외치고 기도하다 갑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사는. 그렇게 손을 들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부인은 이래요. 그리고 하면 된다, 하자, 할 수 있다 막 이래요. 오늘 여러분도 오른손 딱 들고 이거 시하는 거 아니에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자.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자. 내가 죽고 자녀가 살자. 내가 죽고 이웃이 살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